예, 유다서 1장 10절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 그 알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엔 그 이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일사구의 에이도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닌, 이제 알지 못하느니까, 부정이니까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 이제 용어가, 안다고 하는 게 용어가 두 가지가 다른 용어입니다.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이건 관계성, 서로가 이렇게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뭐 이건 피상적이다 이런 말이죠. 경험적으로라는 말이 아니고, 처녀 총각일 때는 그냥 본능으로 알죠. 결혼을 하면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우리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실로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성경 자체의 영적 계시보다는 천연적인 흙사람이 선악을 아는 혼적 지식인 본능으로 아는, 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는 말이에요. 육체의 율법 제도에 남다른 열정과 열심을 갖고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요한 힐카누스 시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130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은 헬라 시대의 사람이겠죠. 헬라에서 로마로 시대가 바꿔지는 그 변혁기, 그 암흑기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아 왔던 사람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위선과 형식주의적인 제도에 따라 인본주의적인 신앙 행태에 빠져서 진리 말씀의 계시와 이상을 태어나신 선지자들의 신앙을 쫓아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을 도리어 황폐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정통을 자랑하는 기독교계의 대표 교파들인 장로교파, 침례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오순절교파, 기타 등등의 종교적인 제도들을 중요시하는 신앙 행태는 예수 당시의 유대교 각 교파와 같이 혼적 지식으로, 이게 이제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망하는 자들이다. 이제 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판사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재판석에 앉아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특히 그 지식이 세뇌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재판장의 위치에 이제 당연히 앉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앉은 자리와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위치, 낮은 자의 신분으로 그곳에 앉아서 재판을 지금 하시는 중이고, 이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말이죠. 공식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앉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당직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안식일이나 절기제사 때 그러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낸 회당들을 다 지었고, 그곳에 모여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후로부터 이제 회당 제도가 생기게 됐죠. 성전은 무너진 상태였고, 그랬는데 율법 교사를 위하여
석재라는 것은 돌을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깎아가지고 앉는 좌석을 이제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 자리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유대교 바리새파 등의 각 교파에서 배출한 서기관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솔로몬 행각이나 회당에 마련된 이 석재로 마련된 재판석. 사실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것은 이거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확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랍비가 행각이나 회당의 그 상좌, 석재로 만든 율법교사의 자리에 앉기 전에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면 모든 참여자들은 다 일제히 기립을 했어요. 재판정에도 보면 판사가 들어올 때는 그 재판정에 참여한 자들이 다 기립을 하잖아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면 그때 또 앉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당시 랍비가 행각에 또는 회당에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이 석재로 만든 자리에, 재판석이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인데, 입장할 때는 일제히 기립하였고 강론석에 앉을 때 함께 앉아서 강론을 듣고 나면 연복궤가 양쪽에 쭉이 있어서 연복궤에다가, 요즘엔 뭐 헌금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헌금통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연복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세겔씩 내는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받으러 다녔어요. 헌금통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반세겔이라는 건. 그건 성전에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국세거든. 그리고 각지 회당이나 이제 성전에서 말씀 방문을 듣고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연복궤가 있어서 연복궤에다가 힘 있는 대로 돈을 놓고서 이제 가는데, 그 돈은 그야말로 연보인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 빈천한 서민들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뭐 잔치를 위해서 뭐 무슨 음식 준비를 하는데 뭐 값을 지불한다든지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일 때도 가련유다가 연복궤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이 헌금통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계는 뭐든지 금으로 바꿔야 돈으로 뭐든지, 그러면 이상하죠. 이런 것도 잘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11조와 헌물이라는 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첫 수산, 첫 것, 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성별해 놨다가 그걸 갖다 물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 다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 영계 자매님들은 진리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어떤 서기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다는 뜻은 그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율법 강론을 위해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듯이,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의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소위 성직자라는 호칭으로 신자들이 공경하며 맹종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유전되어 온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요즘에 뭐 크리스탈 그 강대상도 만들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제 그러더만, 거기는 여 집사님이 거기 올라가서 그거 닦으면 안 되죠. 적어도 권사님이 해야 돼요. 거기다 꽃꽂이라도 이제 꽃병이라도 갖다 올려놓으려면 집사님이 거기다 꽃병 올려놓으려면 갖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이나 거기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송자자매는 여기 앉았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나 앉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이런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것 자체를 꼭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게 너무 미성적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쭉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문을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주문은 뭐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다 지옥 자식들이다. 최종 이제 주문은 그것이고 지금부터 그들의 그 범법을 낱낱이 한 가지씩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건 늘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제 재판하는 거 많이 들어보죠. 그러면 뭐 이런 항목 저런 항목 이런 항목 저런 항목을 쭉 판단을 다 해보고 나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유죄,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무죄 하고 최종적으로는 주문을 딱 있죠. 그 사람은 몇 년형에 처한다 또는 뭐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그건 이제 주문이라고 그러죠. 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입으로는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사리사욕만 채우고 자신이 가르치는 말과는 너무 다른 생활을 했다. 어떻게든지 해서 남의 눈을 속여가지고서라도 자기 신자들을 어떻게든지 이게 뭐라고 그러나 미혹한다고 그러나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받아내는 것에만 오늘날 용어로 골사 심은다고 그러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슨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할 때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당연히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이제 헌금이라는 건 없고 연보인 거고 11조가 연보인데 그런 것을 나오면 잘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들이 뭔가 작정하고 뭐 큰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뭐 이제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이상하게 꼭 금식기도원이라는 데를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상한 막 악기 이렇게 올리게 만들고 사람 혼취하게 만든 다음에는 막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쇠락해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그 하는 것이 합당하냐 막 이 말씀 들어대가면서 막 이제 뭐 막 해대면 그 사람을 지금 혼이 취해서 사람이 격동된 상태 같은 상태에서 조용히 그냥 손을 들면 종이 한 장이 봉사하는 집사님들 줄 거니까 그 종이에다가 얼마를 내겠다고 써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상이면 소두자 먹는다고 우선은 종이에다 써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저거 넣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야비한 짓이냐. 그런 걸 우리 경험을 안 해본 집제들은 아마 다행히 뭔 저런 얘기를 다 안 할 건데 경험을 이것도 해보고 여기 왔으면 좀 알아듣기가 쉽겠지.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되면 부흥 강사를 초빙을 해요 또. 해가지고 불러 하고 난리 배락을 얘기해놓고 나서는 조용히 손 들으라고 꼭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뭐 써두라는 거거든 그게. 또 그 부흥 강사는 막 불러 해가지고 사람을 혼치하게 만드는 데는 아주 익숙한 사람, 전문가예요 아주. 해가지고 사람을 혼치하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고 그 사람도 뭐 수고했다고 뭐 수고 열만을 주고 다 그 담임 목사고 이미 다 사전에 약조해가지고 다 하는 짓들이잖아요. 뭐 그런 꼭 기독교계 비리만 그렇게 다 드러내느냐고 그러지 말고 그런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겠어요? 무슨 놈의 구원이 그런 거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좀 이상한 하나님이야.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휘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느냐. 그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내가 이제 어떤 그 목회자들 자기 예배당에 나온 어떤 힘없고 생활대로 너무 힘들고 하는 어떤 노자매님 이런 분들이 나오면 절대 문 앞에서 90도로 꺾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그래도 작업용이라도 좀 외제차 비가 번쩍은 거 타고 오고 해서 딱 내강이 내리면 거기서 막 가서 90도로 꺾어도 절을 하죠. 이러면서 도시라고 막 하면서 이러죠.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이미 잘 사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한테 다 공경받고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옷도 후줄구리한 거 있고 이러고 헌금이라고 내는 게 그 돈벌이가 그러니까 꼬기자 한 거 뭐 1,000원짜리 내면 다행이고 동전 몇 개 내고 그러면 막 오히려 무한을 주느라고 1,000원짜리 이런 거 낸다 뭐 그런다도 많아죠. 그거 못 내게 하려고 나중에 봉투에다가 뭐 구멍을 뭐 뚫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난 그런 건 실제 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들은 얘기예요. 봉투에다 구멍을 뚫어서 한다고. 그냥 1,000원짜리 못 넣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동전 뭐 100원짜리 몇 개 내고 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래가지고서요 그 복을 받겠냐. 가난할수록 빚을 얻어서라고 헌금을 많이 했나. 이런 말도 같지 않은 거짓 부록을 막 해야 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노자매님이 오셨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뭐 무슨 사정으로 자기를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근히 사는 분들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서 그분을 도와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헌금으로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띄워주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주지도 않아. 자기 손으로 나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그 노자매님한테 줘야 되는 거거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 일을, 성직자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책임이 다 잃어버리고,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그래서 내가 막, 복사들 몇 명, 신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이제 말썽거리를 가르칠 젊을 때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막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좋지 않은 말이 안 되면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왜 나가서 너는 일을 못하는데 막 이러고 했더니 말씀은 좋은데 우리 뭐 이러라고 한다고 말씀은 좋은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서 일을 하냐 이래가면서 나중에 한 그 목사가 난 어려서부터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호미질, 삽질, 뭐 경인제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고 공장에 가서 뭐 기계 돌리는데 뭐 일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 낫다고. 난 안 해본 거 없는데 그래도 누구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하라고 태어난 사람 어디가 있냐. 상황에 따라서 살다 보면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는 거지. 그래야 교회 모임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내고 연보를 내는 거지. 내고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당신이 직접 말해야 된다. 말로만 그 어렵게 해서 번 돈이다 그렇게는 당신이 직접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한다. 그 돈을 가지고 힘든 지체들한테 다음 몇 번씩이라도 줘봐야 한다. 그게 밥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고 온다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막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한참 젊을 텐데 어쨌든 말만 하고 자기가 직접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일들은 힘없는 양머리들한테 감당하라고 이러고 강대상에서 위장이나 하고 그걸 자기가 떠드는 대로 안 해준답시고 뭐 좋지 않은 막말까지 막 해고 이런 그런 걸 보면은 세상적인 양심으로도 저 인간은 좀 양심상 틀렸다고 다 판단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내가 뭐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목회자를 청결한 양심과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도 사람 잘못 만나면 미혹당하면 인생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 이런 말씀을 이었는데 본래는 그게 보호물 호신패, 부족 등의 뜻이었다. 그런데 어떤 표시띠를 뜻하는 포타포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의해 기도의 끈이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게 됐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쉐마율법을 기록한 그 글을 넣은 가죽함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가죽으로 함을 만들었던가 봐요. 해가지고서 옷슬이 길게 늘어뜨려진 옷슬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매가지고서 손가락 어느 줄을 딱 이렇게 여기다 끼워서 잡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팔을 칠수록 그게 이게 보이도록 상대방이 보이도록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다니라고 해도 불편해도 어떻게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큰 본의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은 없으나 강대상에서 나는 이게 이제 이것도 젊은 때 이야기인데 자기 성경 백독했다고 하면서 나보고 몇 독이나 했느냐고 그래서 나는 뭐 불과 10독도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말씀 가르쳐 다닌다고 하냐고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참 좀 부럽기도 하고 창피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외우는데 부러워 진짜. 마태복음도 1장 1절에서 줄 외우는데 이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역대기 뭐 그냥 생각나는데 역대기 몇 장 한번 거기서 좀 외워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시키면 못 외운다고 이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많이 읽어서 암송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뭐 좋죠.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을 우리들에게 부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과 정신에 나의 영과 정신이 연합되게 해서 하나님의 신세계, 새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을 읽게 하는 또 가르침 받는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딸딸 암송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암송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무슨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뭐 해가면서 뭐 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또 낱낱이 뭐 한 단어 한 글자를 뭐 파자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되고 해가면서 그럴싸하게 나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은 너무 엉뚱하니까. 이게 무슨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죠. 모르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현대식으로 하자면 세계 공용 용어도 등성단하게 잘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고 저쪽 히스패닉어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서 사용하는 뭐 남미나 멕시코 이런 데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도 좀 알고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그 외국 언어를 많이 아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유용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내가 보기에는 이 성경의 용어들을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그 문장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그 중심이 뭘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번역하는 데는 우리나라 말도 세밀하게 어떤 감정 표현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좋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좀 성경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언어를 익숙하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그 언어학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제 아는 언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젊은 날에는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이 익혀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어떤 구조를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의 언어들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줄 수 있다면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의 양심 이런 것을 표현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굉장히 좋죠. 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저기 9페이지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10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잘 없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6.25 때 6.25가 막 끝나고 흉년이 계속되고 그럴 때 그때만 해도 어떤 마을의 유지라고 하는 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분이 면장, 동네 면장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서장도 대부분 이제 마을 유지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을 모든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공경을 했어요. 그분들이 어디 나타나면 다 고개 숙이고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는 그분 앞에 지나가지도 않고 이제 그랬죠. 그런 것은 그분을 공경하는 태도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자기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뭔가 거만한 태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을의 면장을 한다든지 지서장을 한다든지 지금은 지서가 아니라 좀 파출소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기관장이 되면 안 되죠. 자기 마을 사람도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그런 기관장이 되면은 그 면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이 제가 왜 이 세상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지금 영적 세계의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큰 예배당의 목사가
이렇게 지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소위 말하는 힘없고 가난한 어떤 노자매님이나 노형제님이 허술한 옷을 입고 옆에 딱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그러면은 쳐다도 안 보고 그분이 인사를 하는데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공손하게 인사를 맞절을 해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상식이요. 그거는 자기보다 자기 또래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공손하게 지나가는데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당연히 맞절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고 지나가면 나 같으면 내일부터 입에 난데가 나오나 봐라. 난 그러고 돌아서 버려요. 그런 경우도 아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얘기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나도 한 형제가 뭐 할 때 뭐 이렇게 고개 빳빳이 서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걸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공손하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를 대할 때 그게 하늘에서 한 법칙이잖아요. 생명의 순리고 법칙인 건데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분의 그 인격을 존경해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생명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습을 예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지금 재판석에서 판사니까 죄의 항목들을 그들이 범죄 항목들을 낱낱이 지금 지적을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주문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러므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건 주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죄의 항목들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다 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풍성이 얻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다. 그래서 빛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리적인 말로 들리지 않고 내가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판단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받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